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제목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류 학자들은 막 그러잖아요.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는 것은 도전과 응전이다. 서로 그냥 싸움질하는 거예요. 도전과 응전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데올로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이데올로기 때문에 싸우고 또 이렇게 합산됐다. 또 나눠졌다. 막 이러잖아요. 또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관점은 다르죠.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예, 우리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비웃죠. 비웃어요. 제가 비웃을 만한 생각을 한 게 언제냐면요. 제가 이제 1990년대에 저쪽 신월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조기를 끼고 사니까 밤에 잘 때 일을 하다가 졸려. 그러면 얼른 가서 스위치로 불을 끄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장착을 해야 돼. 이제 다리를, 보조기를 장착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졸릴 때는 그냥 딱 자야 되는데, 이거 장착을 하고 가서 스위치를 누르고 와야 되니까, 저 형광등을 째려보는 거야. 저러. 귀찮아. 안 끄고 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보조기를 끼고서 가서 끄고서 다시 또 빼고 이러고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속으로. 그래서. 왜 저 형광등을 끄는 리모컨은 없는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IMF 때가 몇 년이죠? 98년? 9년? 97년? 90, 몇 년이에요? 97년이에요. 네, 97년. IMF가 됐는데, 어떻게 다 또 있지? 그 IMF에 딱 맞춰서 여기 아파트를 계약을 했지, 뭐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아무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이 형광등 끄는 리모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유정아를 위해서 이 아파트에 리모컨을 설치하셨구나. 남이야 뭐라든 말든 남이야 뭐라든 말든 나 혼자 감사한 거야. 그때 내가 정말 너무 저 형광등을 쳐다보면서 그날 밤에 분통을 터뜨렸는데 왜 이런 거는 없는 거야 그랬는데 이게 나를 위해서 왜냐면 이게 이 아파트가요 부도가 나가지고 막 온갖 것들이 다 부실하게 공사가 됐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래도 또 리모컨을 달아줬으니 저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은 리모컨을 안 사용한대요. 참 이상하다. 저렇게 편리한 걸 왜 안 사용해? 저는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기업자에게 이거를 유정아 저게 불편하니까 이 리모컨 달아라.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개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매사에 자기 편이래. 매사에 자기 편이고 하나님이 자기네를 도우신다고. 우리 개인도 또 어떤 그 신앙을 저희 기독교 국가들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1절에서 뭐가 나오죠?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너네들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고 니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자유를 줬죠. 자유를 줬어요. 근데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착각은 자유야 그런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제 그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많아. 왜 그러냐면 그 바벨론의 정책이
이방 나라들을 점령을 하고서는 그쪽에서 왕족이니 뭐 좀 머리 좋고 쓸만한 사람들, 기능공들, 기술자들 전부 다 끌어다 자기 나라로 채웠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에서. 예. 그래서 아주 페르시아는 어때요? 이제 정복해보니까, 와, 바벨론에 얘네들 해놓은 거 보니까 그냥 복적복적한 거예요. 그 나라는 귀족들로 복적복적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든지 저 레바논이라든가 이런 근동은 보니까 다 황폐해가지고 이건 무슨 뭐 그냥 아무 쓸데도 없는 나라들이 다 돼버렸단 말이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한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얘네들 다 돌려보내가서 지네 나라에 가서 잘 살고 우리는 그냥 조공이나 받으면 돼. 아, 그럼 골치 안 아프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권에 의한 정책에 의해서 이것을 이러한 정책이 그래 너네들 다 가서 저기 니네 나라에 가서 저기 니네들 신앙 가지고 잘 살아 이렇게 역사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 주셨으니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착각도 여러 가지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감화를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아유, 처음에 예수 믿는 것들은 착각도 참 잘해. 맨날 뭐 하나님이 하셨대. 맨날 하나님이 하셨대. 막 그래요. 그리고서 한 10년 넘어 사니까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하셨대요. 자기가 착각에 빠졌어. 이제 맨날 하나님이 하셨대. 그렇지. 어떤 데는 저보다 또 좀 더 심한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예, 참 순진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여호와 여기서 이렇게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을 때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있다고 그 사이에 언약이 있어서 서로를 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게 역사의 원동력이 이게 역사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고레스가 정책적으로 이게 뭐야 바벨론은 이렇게 정책을 했어 바보들 같이 왜 이렇게 그냥 팔레스타인은 그냥 여우와 늑대가 출몰하는 저런 황폐한 그런 저기 땅으로 다 만들어 버리고 여기는 이렇게 복잡스럽고 조공도 안 들어오고 이게 뭐야? 그래서 다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역사적인 측면에 보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그 마음속에는 뭐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래오래 전에 언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때 뭐 600 몇 년도 605년 또 뭐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586년에 망하기 전에 이런 600년대에서 586년 이전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 계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되어졌으면 이건 이렇게 되어졌나 보다 그러는데 내가 너한테 이러한 슬픔을 주고 내가 너한테 이러한 이 아픔이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 이사갈 집에 리모컨을 달아줄게. 얼마나 좋은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해. 점점 나라는 강대해지고 자기네들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있죠. 이게 뭐 정말 절망의 상황이었잖아요. 이거 도대체가 일본이 미국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는 판에 일본이 중국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는 판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그냥 유관순이 그냥 많은 그냥 정말 순국 역사들이 죽고 그래도 그냥 끄떡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36년 동안도 그런데 70년이 흘러갈 때에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126편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으로 돌리시니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러한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런 감동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대해야죠. 기대해야 되죠. 이미 아는 일은 뭐 그냥, 아이고, 웃기고 있네. 왜 저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저래? 우리가 승리한 걸 알면은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올림픽에서 막 팀이 싸우고 있어. 근데 그걸 볼 때는 막 우리 두근두근 하잖아요. 재방송 보면 어때요? 재방송, 아이고, 저거 이긴 건데. 그죠? 이긴 건데 그냥 즐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 재방송 보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을 가진 자의 특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더니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런 헛소리를 하면 얼마나 이 예레미야의 삶이 힘들겠어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왜냐하면 내 영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걸 보니까 이 나라가 이제 망해가지고 완전히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의 비전이 좋은 비전이 아니라 완전히 망할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 다시 회복되어지는 소리가 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멀쩡한 나라를 가지고 망한다고 그러면은 저 그냥 그러니까 막 그냥 구덩이에 갔다가 감금도 시키고 막 구박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예.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믿음이 없는 자들의 그 시각은 관점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보는 그러한 영적인 시각이 있으면 우리는 삶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지? 어떠한 일이 있으려고 그러지? 기대해야죠. 힘들어도 기대해야죠. 나에게 힘든 일을 주시면 그만큼 나의 영안을 열기 위한 거예요.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영안이 열리고 공감 능력이, 제가 공감 능력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려워 보지 않고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어요. 가난해 보지 않고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것 먹고 그냥 그러니까는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요 모양 요 꼴이야. 우리 친구들 보니까 더 좋은 차 다니고 더 좋은 집 다니고 맨날 여행 다니는데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정말 그 비참한 환경 속을 보지 못하게 하면은 아이들은요, 예,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그 체험을 하면, 더 성숙해진다라는 거. 아,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예?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제가 옛날에 저희 남편이 이제 차를 샀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차 타고 돌아다니는 게 완전히 놀러 다니는 것 같아. 직장 다니는 거 아니고. 나는 집에서 이게 뭐야? 그러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차를 사가지고, 어디를, 저기 잠실인가 시댁인가 어디를 가다가, 제가 길 눈이 어두워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 반을 헤맸어요. 10년, 20년을 다녔던 시댁을 못 찾는 거야. 완전, 어떤 때는 제가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는 게, 막 지긋지긋하더라고.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기사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루 종일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제는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무슨 차 타고 다니는 게 노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참 힘든 거구나. 운전하는 게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약속을 우리가 안다면 두려워할 게 없는 게, 이것은 이긴 게임인 거예요. 이긴 게임. 이긴 게임인데,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겪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뽑아놓고서는, 쳐다보고 있죠. 걱정할 게 없는 게, 고생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능한 사람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능하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좋은 어떠한 스펙을 갖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선호하잖아요. 근데 좋은 것만 경험한 사람들은 어때요? 예, 이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참 이게 참 내 자신이 좀 무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느낄 때는 뭐냐면은 이 경험이 있어야지 돼요. 경험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40살에 신학을 해서 부교역자 노릇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제대로 한 것도 없이 그냥 목회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 줄도 모르고 운영할 줄도 모르고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이러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러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그냥 하라고. 근데 제가 그래서 참 이게 정말 일찍 신학한 사람하고 늦게 한 사람하고 참 다르다. 왜냐하면은 이 많은 것을 부딪혀보고 경험하고 그래야지 뭐가 나오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많은 그 사건들을 겪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의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고레스가 보내줬다. 고레스가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제 5절 이하에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 예.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번에는? 예.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어디에? 페르시아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아니 36년인데도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야, 저 스매끼리 좀 가져와라. 스매끼리 좀 가져와라. 예. 막 있지. 그러니까 우리 그 노동 현장 이쪽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다 주고받는
단어가 이거 뭐 도끼다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있죠. 일본 말이 막 그냥 완전히 자기네들 암호예요. 그런데 70년 동안 그것도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로 옮겨져서 페르시아에 살았는데 그 정신이 썩지 않은 게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가래요. 올라가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래요. 아니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집도 짓고 70년 동안 뭐가 안 바뀌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의 모든 그 삶의 터전과 삶의 방법들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익숙해졌는데 지금 외국에 유학 가서 저기 한국이 2세, 3세, 한국인 2세인데도요 말도 잘 못해요. 발음도 안 돌아가요. 네,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70년 동안을 거기서 살았는데 돌아가래요. 그럼 돌아가져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600km예요. 예. 호랑이 출몰하는 그 시대에 거기서 거기까지 걸어서 올라면은 4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이사 가는데 4개월 걸려. 그리고 그것도 힘들지만 가서 소문에 들으니까 저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폐허가 돼가지고 뭐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해 먹고 사냐고요. 이제 어디 가서 어떻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살았던 땅덩어리가 어디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돌아가래요. 그 돌아가라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뭐라 그래요? 레위 거기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랬죠. 고레스도 감동을 받고 이 이스라엘 돌아가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죠? 여러분들도.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와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감동으로. 근데 뭐 저기 어디 뭐 부흥해가지고 감동받았다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작정금 1000만 원. 아유 그걸 그거는 충동. 그거는 감동이 아니고 그건 충동이고 그럼 뭐 갑자기 뭐 그냥 생각도 없이 아이고 나 은혜 받았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아이고 이렇게 충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러한 그 마음의 그 음성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돼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막 조작이 나와요. 이 사람의 두뇌는 뛰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거 꿈도 꾸어지고 환상도 보여지고 제가 이제 저기 옛날에 청년 때에 저 친구가 있었어. 근데 청년에 저기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어. 오빠가 있었는데 저한테 그래요. 나 저 오빠랑 결혼할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는데 엊그저께 여기 앞에 여기에 그 사람 이름이 딱 쓰여진 걸 환상으로 봤대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 하겠어요? 걔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지가 결혼하고 싶으니까 지가 사랑하니까 짝사랑하니까 환상이 보였다는 거야. 이름이 딱 쓰여졌다는 거야. 그거는 충동이 아니고 그거는 착각. 그러니까는 이 예언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는요. 착각, 충동, 조작 이런 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에게 감동 주신 적도 있고 보여주신 적도 있고 근데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하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인간의 두뇌가 너무 조작을 잘해가지고 제가 딱 보고서는 타타타닥 해가지고 거짓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사단이 저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임신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우리 딸 임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아들을 낳겠구만 그래요. 참나
그래가지고 아유 저분 좀 신령하시니까 평소에 맨날 뭐 봤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 아들을 낳는가 보다 그랬더니 나 보니까 딸이야.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는 충동에 그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충동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저기 리모컨을 전기 리모컨을 달아주셨대. 이렇게 막 이러면서 이제 흉보고 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나 싫어. 안 가. 나 예루살렘 다시는 가고 싶지도 않아. 거기 가서 뭐 해 먹고 살아? 4개월이나 걸린대. 내 마음은 안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가래.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도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이제 신학교 갈 때 그랬어요. 전혀 신학교 갈 생각이 없고 내가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뭐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안 가요. 무슨 신학교를 가요. 제가요 상담 공부는 하고 싶어요. 신학 나와서 제가 뭐를 해요? 제가 목사를 해요? 몸도 불편한데? 그러니까는 제가 다 내려놓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가라고 그러셔. 그러니까 막 시험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구나. 이건 진짜구나 그러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내가 신학교 가야지 이랬는데 가라고 그래. 그거는 유혹일 수가 있어요. 미혹일 수가 있어요. 내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막 이렇게 들이닥칠 때 그 문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봐야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백성을 감동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나 가고 싶지도 않고 도대체 가서 살 대책도 없고 나 그런 거 안 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근데 내가 저기 가서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저께 표집사님한테 여기 좀 잘 좀 보고선 하셔요. 그랬는데 여기에 3장 15절이 뭐라고 써 있어요? 역대하. 그거 빠뜨렸네요. 역대하. 제가 어저께 이거 빠뜨렸어요.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돌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0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는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날 교회 앞에 성전이 아니니까 교회 앞에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야. 이런 조형물을 안 달아놓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조형물이 있어야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긴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보아스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이거를 마음속에 내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지 돼요. 교회를 드나들 때도 그러고 나의 인생에 가는 길도 그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한다고 내가 무슨 목회자를 한다고. 그래서 약속으로 무슨 전도사 한다든지 목사 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우리 남편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예배 드리지 나중에. 그래서 저도 약속을 했죠. 알았어 그런 거 안 할게. 뭐 내가 무슨 전도사를 하겠어 목사를 하겠어 그냥 가라니까 가보지 뭐. 그러고서는 약속을 했어요. 안 한다고 목회 안 한다고. 뭐 하나님이 시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했어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역사의 원동력, 어떠한 그 신앙의 원동력,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레스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망하고 있고 전혀 생각이 없는 그들에게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죠? 영적인 귀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떠나가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8장, 9장에 쭉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올라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로 가셨어요. 누구와 함께 해요? 그 백성과 함께 하는 거지. 이 껍데기는 성전이라는 이 껍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교회라고 취급 안 하셔요.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장식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어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말씀에 보니까 8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랬어요. 세스바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 총독은 누구였죠? 수룹바벨이었죠?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 근데 여기서 세스바셀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말씀을 적어놨어요. 어떤 말씀을 적었냐면은 에스라 3장 8절 말씀. 에스라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3장 8절에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수룹바벨이 나오죠? 총독 수룹바벨이 성전 이 바닥을 놓는 것을 지휘한 거예요. 근데 에스라서 5장 15절에서 16절, 에스라서 5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러 말하되 너는 그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그러면 3장에서는 지대를 놓은 총독이 수룹바벨이고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성전의 지대를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스바살이죠? 그래서 그 신학자들의 간에는 이 사람이 동일인이다. 수룹바벨과 세스바살이 동일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동일인으로 보는 게 더 안전해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아를 낳고 스알디아는 수룹바벨을 낳고. 그러면 이 수룹바벨, 이 스알디엘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룹바벨은 실질적으로 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윗 왕조잖아요. 다윗 왕조가 전부 다 망해가지고 끌려가고 시드기야 막 죽고 막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여호와긴 왕이 거기서 가서 옥에 갇혀 있다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가 지금 누가 된 거예요? 수룹바벨인 거예요. 수룹바벨. 그러면 고레스 왕이 이 수룹바벨에게 이 세스바살에게 뭘 준 거죠? 온갖 성전의 기물을 주면서 맡기면서 이거 가져가서 이거 당신 나라를 건설하시오.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왕의 귀환이에요. 왕의 귀환. 예수님이 오실 유다 지파에 그 대장, 수룹바벨 왕이 온 거예요. 아직 왕국이 건설이 안 돼 있죠. 그런데 영적인 왕, 이 수룹바벨, 다윗의 후손이 지금 온 거예요. 세스바르에게 이거 네 거다. 가지고 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왕의 귀환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거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고레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유다 왕국 유다 다윗 왕족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저기 페르시아에서 지질이 궁상을 떨고 거기서 있으면 돼요?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수룹바벨, 너 다윗 왕의 후손, 너 가라. 네가 왕이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주주주주 이렇게 나오죠? 네, 후손이 주르르 나와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원동력, 신앙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고레스 왕이 딱 보니까 이거 뭐 바벨론 꼭 남의 한 거는 흠집 잡아요, 정치가들은. 그러니까 아이고 한 거 보니까는 개떡으로 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이익이 있어? 다 돌려보내고 열심히 일해서 조공이나 바치라 그래. 이건 세상의 정책이에요. 이런 세상의 정책이나 자원의 분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예? 또는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주저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세스바살에게 너 이거 네 거니까 가지고 가. 근데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보낼 내 아들 메시아가 너희의 족보 속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너 거기 가서 앉아 있어. 그리고 보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내 재능을 자랑할 것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저 인간이 내 곁에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지질 궁상을 떨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잘나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 사람이 우쭐거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때가 되면 다 원위치. 예? 다윗 왕이 저쪽에 갔다가 이제 돌아와 봐. 그래가지고 수룹바벨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의 원동력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도 이 나라가 이 꼬라지 되는 것도 저 나라가 저 꼬라지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이거를 믿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두렵고 불안할 게 없어요. 왜? 예레미야가 예언했거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멸망하고 지질이 궁상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고난을 겪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